7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집,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 일진데 오늘도 주의 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바로 주의 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 찬송 24장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송영 3장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규식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연약함과 악함을 다 아시면서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온 지구가 뜨거운 열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무서운 기세로 덤벼드는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면서도 정작 내가 불편한 것, 내가 힘든 것은 참지 못하는 것이 이기적인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기후위기도, 지금까지 없었던 질병도 결국은 우리의 이기심과 죄악으로 생겨났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푼어치 지식을 가지고 모든 질병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인 양 세상의 법칙을 다 밝혀낸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처럼 사람들을 발 아래에 두고 싶어하는 악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일이 어려워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이 중요해진 이 시국에 오히려 게을러진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지금 우리는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경건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것인지, 어떻게 함께 소리를 모아 찬양하지 못하면서도 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휴대폰을 보며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줄어들었음에도 더 어려운 이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 있을지 제대로 훈련되지도 못했는데 전쟁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재미있는 것들, 우리를 정신없게 만드는 모든 바쁜 일들, 다양하게 감정을 건드리는 상황에 치여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펴고 앉는 그곳이 예수님 앞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르며 무릎 꿇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전우정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며 상담하는 목회의 모든 부분에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오직 예수 교회에 복을 주셔서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 은혜가 필요한 아픈 자들이 와서 은혜 받고 치료받고 구원받는 멋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종 코로나 팬데믹이 빠른 시간 안에 종식되어서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가 다시금 한반도에, 아니 전 세계에 가득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를 통제해야 하는 이들과 약을 개발하는 이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사랑과 인내로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해야 하고 인생을 펼쳐나갈 젊은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한민국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의를 실천하는 자들, 어려운 사람의 이웃이 되는 자들,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들이 잘되고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주님께 다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정마다 성도들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한
가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불편을 넘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언제 다시 우리 일상이 회복될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며 우리가 언제 또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기도할 날이 올까 우리의 미래가 여전히 어둡고 조심스럽습니다. 인간의 능력과 과학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지금도 애쓰고 노력하는 수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루속히 이 팬데믹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의 영성이 이전보다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말씀의 깊이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각자 자기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눈이 성하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원칙이 없는 세상, 그래서 수많은 그 돌변적인 상황을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원칙이 지켜지는 세상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그 원칙 때문에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예외를 두려고 하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마땅하고 나는 필요에 따라 원칙에 예외를 두어도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약속을 깨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대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나 중심적인 사고, 이기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내 가르쳐온 원칙을 고수하고 계시는 거죠.
끊임없이 한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있어서 그 동기가 순수해야 되고 그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있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구제하고 더 드러나게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금식을 했지만 그들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고 그들이 올바른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순수한 동기를 잃지 않도록 그 목적이 올바른 데 있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동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파악하기도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기도할 때 골방에서 해라. 금식할 때 은밀하게 너희 하나님이 보시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제를 하는지, 우리가 기도하는지, 금식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받을 걸 다 받았다. 저들의 상급은 이 세상의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6장이 들어와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보물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뭔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순의 말씀을 설교를 진행하시면서 그 원칙을 고수하시고 그 방향에 있어서도 달라진 것이 없다면 사실 이 말씀들은 그 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고 서로 연결이 된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 풍부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사실 타 종교에서도 권장하는 그 덕목들인데,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은밀하게 골방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에서 보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보물은 사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금식, 이것들이 하늘에 쌓아지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이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세요. 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원했어요. 사람들의 인정을 원했어요. 그들 위에 자신들이 뛰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목적, 그 동기를 가지고 그들이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외식적일 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그 부분들이 부각되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그들은 여러 자리에 가면 상석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것들은 이 땅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 땅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에서 얻어지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둘 때 그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 슬고 동록이 먹고 도적이 훔쳐가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존중이라는 게 인간의 존경이라는 게 얼마나 영원합니까?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어제까지의 사랑이 오늘의 증오가 되고 어제까지의 존경이 오늘의 배신감이 되어 어느 한 사람을 매도하는 일이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존중과 존경이라는 것은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삐끗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로 그것이 그 한순간에 매도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한 번 준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인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영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중상모략해서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순간에 한 사람의 몰락은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할 때 이 땅의 것들은 아무리 끌어모으고 아무리 끌어모아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고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버는 이 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도 그 정직하게 벌어서 그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지만 그 물질적인 부 외에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인간의 인정이라는 게 인간에게 얻고 싶은 영광이라는 게 사실 그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순리대로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는 하나님의 그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은 그거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나는 점점 더 그 일에 집중하고 열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금식하는 거, 내가 구제하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생각을 할 때 심장이 벌렁거리고 가슴이 부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늘의 보화로 자꾸 쌓이면 내 마음은 항상 하늘을 향해 있어요. 내 마음은 항상 아버지께 가 있어요. 내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한 말씀 뒤에 사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런 선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올바른 동기, 순수한 동기로 올바른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의 열매는 하늘에 쌓이게 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가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발견하느냐 하는 거죠. 누가 그걸 발견할 수 있는가? 누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시고 바로 그 뒤에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것도 참 연결이 안 되는 말씀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모든 말씀이 의미가 있는 그래서 꼭 그 부분에 와야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중언부언하기도 하고 한 말을 또 하기도 하고 이런 실수를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지혜 그 자체이시니까. 그래서 보물에 대한 말씀이 위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고 연결된 말씀이었듯이 그 보물을 찾는 그래서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의 것을 어떻게 찾습니까? 눈이 있어야 찾죠. 눈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죠. 눈이 어두우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몸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이끄는 것은 눈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눈이 보고 목적하는 대로 우리 몸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이 성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눈이 나쁘면 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눈이 나쁘면 눈이 좋으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눈이 좋으면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눈이 성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성하면 나는 성하다라는 그 표현을 한번 보자면 약간 의학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말이 과일을 이렇게 사러 갔는데 과일을 고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어떻게 과일이 성한 게 없어? 이런 표현은 여러분도 사용해 보셨죠? 성한 게 없다. 그러니까 온전한 게 없다. 깨끗하고 건강하고 온전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할 때 성한 게 없다 이렇죠. 또 몸이 어디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이렇게 말할 때 그 몸이 온전하지 않아, 건강하지 않아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좋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눈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올바르고 온전하다라는 개념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성하면, 눈이 건강하면, 눈이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면, 눈이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으면 이런 포괄적인 그래서 건강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상태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성하면 그런 눈을 갖고 있으면 너의 인생이 그렇게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네가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이 성하면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늘의 것인지, 어떤 것이 땅의 것인지, 어떤 것이 하늘에 쌓아둘 보물인지, 어떤 것이 땅에 쌓이는 보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눈이 있으면 내 몸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한 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너희가 성한 눈을 가져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은 더 심해질 것이다. 당연한 말 아니겠어요? 눈이 나쁘면 그래서 눈이 나빠서 분별력이 없으면 눈이 나빠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면 눈이 나빠서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해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눈이 나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너에게 있는 어둠이 어둡죠? 그런데 그것이 심할수록 어두움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그 눈이 점점 더 나빠져서 나중에 실명하면 그러면 그 어두움이야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거듭났을 때 그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끊임없이 그 저변에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거듭나야만 할 강력한 필요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나쁘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지은 죄가 이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돌이 잘 파져요. 그래서 쭉쭉쭉 돌을 파서 물을 저장할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파고 내려가서 그러니까 저수지를 만드는 거죠. 비가 오거나 그랬을 때 물을 받아서 그것을 저장해 두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그 물을 짐승에게도 먹이고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파면 공기가 닿으면 그 돌이 단단해져서 그 물을 저축할 수 있는 웅덩이가 되는데 뭐 이유를 알 수 없이 그 돌이 금이 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물이 가득 저장된 걸 보고 돌아갔는데 얼마 있다 와서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금 사이로 물이 다 빠져나가서 물이 다 말라버린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는데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얘기할 때 생수의 근원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물 웅덩이가 있으면 그 물이 보이지만 그 물의 근원이 어디인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어두운 눈, 눈이 나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온전하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죠. 그 다음부터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의 눈이 나쁜 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눈을 갖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잘 살아보겠다 생각을 하고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그런데 그 웅덩이가 물을 가두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것도 보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한계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지 그 밑으로 그 웅덩이가 금이 갔는지 어쨌는지 보지 못하니까 거기에 물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만족하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는다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죄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눈이, 나쁜 눈이 성한 눈이 되었을 때 항상 언제나 그 눈이 성한 상태에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한번 비침을 받고도 타락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은혜로 나아가야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 많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헛된 생각들에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은 어떤 빛도 갖고 있지 않아요. 외부로부터 빛이 들어와야만 사물을 식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줄기의 빛도 없는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눈을 떠도 눈을 감은 것과 진배 없어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물을 식별할 수 있듯이 우리의 식별력도, 우리의 이 분별력도 하나님과 은혜의 교제를 지속할 때, 하나님과 그 영적 교제를 지속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을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줄곧 하늘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육신의 것에 잠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자체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태어났으니 나는 더 열심히 먹고 더 건강하게 자라서 내가 그래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법이 되어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만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실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현명한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성한 눈을 갖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눈도 다 눈을 뜨고 사물을 식별해도 눈이 건강하고 좋은 사람도 있고 시력이 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한 채로 침침한 채로 평생 살아갈 거냐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의 수단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래서 내 시력이 건강해지고 내가 분별력이 건강해지고 내가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날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사실 우리는 항상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것이냐 땅에 쌓아둘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믿음에 의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가 없어요.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행한 것들만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믿음의 눈이라는 건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은 나쁜 눈이에요. 분별력이 없어요. 어느 정도 지성을 갖고 있지만 오염되고 타락한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피조물을 더욱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지각을 우리가 부여받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판단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젊은 날에 갑자기 죽는 사람을 보면서 안 됐다, 안타깝다 얘기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이 죽더라도 자기는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이웃의 이익을 위한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올라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작 참된 행복은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행복을 쫓겠다고 이리저리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그것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타락했고 부패했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고 찬양을 듣고 마음이 잠시 감동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것이 나의 육신적인 생각에 잠식되어 억눌려져서 그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나쁜 눈이 시력을 잃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금 외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건 거듭나는 것,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다. 잠언 4장 19절에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 너무 정확한 말씀이죠.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요. 눈이 나쁘니까 어둡습니다. 그래서 걸려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해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은 완전히 무지해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만 탐닉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모든 초청을 다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직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이 비치도록 명하신 그 은혜를 입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 돼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마음, 새로운 눈, 새로운 영혼, 새로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우리의 눈이 성해져야만, 우리 눈이 온전해져야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배를 받아야 할 것인가 피조물이 말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신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정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정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고 열어놓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그 길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믿으실 때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건강한 성한 눈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 어음과 같아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후손으로 여겨지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외식과 세속적인 욕망을 주의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아니 하늘의 것이 보여지는, 하늘의 것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참 방해가 많은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선을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것이 하늘에 쌓아지는 나의 참된 보물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는 돈을 벌 수 있다면 내가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며 그것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던지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것, 하늘의 보아, 더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내 자신을 완전히 던질 수 있는가? 내 자신을 완전히 거기에 몰입시킬 수 있는가? 오직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가? 가야 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가야 되잖아요.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금식을 하시고 모든 은혜의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교훈에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제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성한 눈이 아니라 나쁜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욕심에 빠져서 세상 탐심에 젖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힘써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사모하지 않았던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구원받았다고 자만하며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게으름과 나태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 하늘에 내 마음을 두고 하늘에 내 시선을 두고 하늘에 내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온몸을 던져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들만 보여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에게도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어서 강권적으로 저들의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쁜 눈이 아니라 이제는 밝은 눈이 되어 성한 눈이 되어 하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주의 자녀들, 참된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9장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달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제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드려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모두가 각자의 삶을 지속하는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때문에 많은 생활의 제약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 이제 모두의 불편을 감수하며 진행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루속히 확진자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진행해야 될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하게 하시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제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은 직장이 순조롭게 구해지게 하시고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선한 동기를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선선히 주일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오직 예수교회 이제 계획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물질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며 선경금과 건축원금을 드리며 목적한 헌금들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오직 예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드린 예물도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저들의 눈이 온전하여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서 성장을 이루어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과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사 영광 받으신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우리 오직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 드린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가 25일까지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겁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이 또 발표가 되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거리두기 방침이 발표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대면 예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헌금 및 11조와 각종 헌물은 여러분들 불편하시더라도 온라인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대면 예배 중이니까 여러분 각별히 기도의 골방, 기도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가 거룩한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1010 기도회 개인 큐티와 1010 기도로 우리 저녁 기도회를 대신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코로나19 상황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폐회성 57장 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선교사들과 북녘 땅 지하교회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